할렐루야. PPT가 왜 저렇죠?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용건 믿음인데 PPT 작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만개 하기 전에 가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처럼 보입니까? 배추 심어놓은 배추밭인가 이럴 텐데 아니고 시흥에 있는 연꽃 테마공원, 테마파크 하만에도 있다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저렇게 많은 연꽃이 심어져 있어서 만개를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쁘지 않은 꽃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꽃이라도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꽃들 중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돌 틈에서 이렇게 삐직삐직 피어나오는 들꽃은 굉장히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꽃 중에서도 그런데 이 연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좀 단아하고 고풍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은 참 이쁘죠. 고상하고 얌전하고 수수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 쓰임새를 보면 뿌리에서 줄기까지 다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잎은 잘게 썰어가지고 차로도 마시고, 연꽃 자체는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쓰이는 귀한 재료입니다. 연꽃의 뿌리는 뭡니까? 연근이잖아요, 여러분. 연근들 잘 드시잖아요. 연근 맛도 있지만은 그 연근에 보면은 요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끈적끈적이는 그런 성분이 있죠.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면은 위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 주기도 해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또 신경 안정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어서 특별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입니다. 모든 모양새에서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또 먹기에도 그렇고 완벽하게 그 쓰임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연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꽃이 자라는 환경을 보면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진흙탕 물 속에서 잡초와 함께 자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답고 더러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이 연꽃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살지만 연꽃의 고귀한 모습, 생명력 있는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받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자라고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2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2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흡족하셨어요. 너희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구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을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기도 중에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 색깔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밝은 색으로 하얗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죠. 이런 현상 앞에서 구태여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이 현상 앞에 부딪히면 꼭 베드로가 아니어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더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세상으로 소망의 빛은 점점 사라져가고 삶의 모든 모습에서 어두움으로 드리워져가는 그 절망에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평생 머물면서 그 감동과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소리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큼 좋았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 허락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고 제자들 역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진흙탕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감정이 이런 마음이겠죠.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여행지에서 정말로 공기 좋은 데서 좋은 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굉장히 그 공항에서의 분위기는 무겁잖아요. 떠나는 공항의 분위기는 막 들떠 있는데 돌아오는 공항의 분위기는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그런 삶의 현장에 가보면 또다시 빌딩 숲으로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자동차의 매연 냄새를 맡아야 되고 크게 가슴을 열고 호흡하면서 아침마다 느꼈던 그 신선함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그 매연 냄새를 피해야만 그런 답답한 도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이 내려가서 보게 된 세상의 모습이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진흙탕과 같은 곳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연꽃에 피어남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들 앞에 펼쳐진 실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변화산의 감동과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부딪혀야 하는 세상의 모습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이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수시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귀신에 이끌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상하게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 아픔을 더 이상 이기기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 고쳐달라고.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다른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인데 능히 이 일을 할 수 없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고쳐달라고 왔는데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좋은 열심이 아니라 나쁜 열심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도대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불행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 불행이 아니어서 그저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저 아들을 향해서 어찌하나 그저 바라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은 비뚤어진 세대요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보여줘도 들려줘도 믿음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한 것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겠죠. 능히 이 일을 할 수 없더냐,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묵상했던 시간들, 그리고 깊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왔던,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그러한 삶의 순간들,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거죠. 땅바닥에 내려놓고 여기에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실수했다, 너희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르냐 질책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를 말씀하십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끄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올 때에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 때에 그 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악한 영이긴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보러 가야 하는, 그 앞에 서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 앞에 가면은 반드시 자기가 힘을 잃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져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니까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보다도 그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리라,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산산조각 나서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중에도, 그분 앞에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 연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 수많은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뒤에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단단히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나오려고 결심을 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나오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어도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오는 도중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오는데 누가 갑자기 삐죽고 들어오면 욕부터 나와가지고 에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죠.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마음 먹었는데 삐딱하게 세우는 차를 보면 벌써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에 마음 잘 상해요. 그냥 각이 딱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저걸 왜 저렇게 세웠을까? 저걸 조금 더 여기다가 줄을 딱 맞춰가지고 세우면은 다른 사람이 세우기에 조금 더 편할 텐데 조금만 다른 사람을 좀 배려를 해주면 안 될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어요? 오는 도중에도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오늘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오늘따라 더 상태가 안 좋네. 다음에 하자. 다음 기회에 하자. 그랬어요? 아니. 그런 오는 도중에도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꺾이지 않고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끈질기게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도로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도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눈이 멈추고 마음이 멈춰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찾아왔어요. 어렵게 아들 하나가 갑자기 죽게, 자기의 무릎 위에 있다가 그저 아프다라는 소리 한마디 외마디 하고 죽어가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얹고 기도해서 도로 그 죽었던 아이를 그 마음 아픈 여인의 가슴팍에 다시 안겨주잖아요.
나인성의 과부의 집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는 길에 장례 행렬을 만나잖아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장례 행렬은 나오는 길이고 예수님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나인성에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에요. 그 과부의 무너지고 찢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참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러고 있냐? 일어나라. 잃어버린 것 가지고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곧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들려주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등지고 멀어졌을 때에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인데 주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변화산에서의처럼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아주 냉혹했어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지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했을 것이에요. 격려와 칭찬보다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질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고 그렇게 또다시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경험했어야만 됐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 뒤에 그러한 영광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끝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모습은 최종 정착역의 모습은 은혜와 영광의 이러한 변화산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꺾이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씩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영권 믿음입니다. 제목이 진흙탕에서 더 단아해지고 더 고상한 연꽃처럼 시험과 고통 속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의 그 느낌, 그 감동을 계속해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것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에 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문제 있는 곳에서 다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있는 곳에서 다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변화산이 아니면 어때? 꼭 그 변화산의 모습이 아니면 어때? 이 문제 많은 곳에서 하나씩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이 삶이 나에게는 변화산과 같은 삶이 아니냐, 아니 변화산보다도 더 나은 삶이 아니냐, 아마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다시 또 낫게 되어지는 삶이 보장된 삶이고, 그곳에서 도로 살아갈 꿈이 생겨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때 열왕기를 보고 있거든요. 열왕기 초반에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가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워주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의 진흙탕과 같은 그 삶의 현장, 그 현실에서 무수히도 쓰러지고 더럽혀지고 거기에서 질책을 받고 넘어지지만은 야긴, 그가 세워주실 것이다. 보아스,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간직하면서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보냄을 받고 예배당 문 열고 나아가는 그 세상,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도로 품게 해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을 수만 없고 늘 변화산에 머물 수만도 없는 것이고,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는 눈물의 현실이고 절망의 현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장 세상 속에 돌아가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꿈을 꾸게 하시고 거기서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서 도로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